계속되는 장마비로 인해서 전국이 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오송 지역도 공중파를 탈 만큼 그렇게 큰 아픔이 상처가 있어서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진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대피해서 오늘 예배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은 큰 그런 피해를 입은 성도도 있지만, 그러나 빨리 은혜 가운데 복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로 힘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가장 행복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만남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스라고 하는 사람이 호감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호감 이론. 이 이론은 사람은 자주 만나면 자연스럽게 호감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 어느새 정이 든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론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보게 되면 없던 정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호감 이론.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주 접촉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정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모델을 세워서 TV에 광고를 내세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매체를 통해서 자주 노출을 시키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호감도나 기업의 이미지에 대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이윤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광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남 자체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만남. 그런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만남이 있고 또 좋지 못한 나쁜 만남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만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모든 것에 따라서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와 나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대상물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또 절대자 신과의 만남, 또 책을 통해서도 만남을 이룰 수 있지요. 자연을 통해서도 그것이 하나의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비유를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강도와의 만남입니다. 강도와의 만남.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만남은 좋지 않은 만남입니다. 나쁜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결국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 이런 만남의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도 같은 사람 때문에 인생이 파탄되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제사장과 레위인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들은 이 사람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이 이웃에게 솔선수범해야 할 이 사람은 그러나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 우리 인생 삶 속에서도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만나나 마나한 사람의 이 만남입니다. 헛된 기대만 품게 만드는 이러한 만남, 이것 또한 좋지 못한 나쁜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의식은 있지만 그저 숨이 겨우 붙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지나가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도중에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쳐버리지 않습니다. 다가갑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또 이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이것으로 안 되니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이 사람을 치료해 주고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행하는 도중에 자기도 갈 길이 있잖아요.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 환산해 본다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술자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시급으로 환산해 보아도 적어도 한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품삯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데나리온 2를 주었다는 거예요. 20여만 원 그 이상의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도와달라고, 보살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가족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만큼 했어요. 간밤에 밤이 맞도록 이 사람을
보살펴 주었으면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여행길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이 여행 일정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곧바로 가도 할 만큼 한 사람 아니겠어요? 굳이 이 주막에 다시 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들러서 돈이 더 들어갔다면 내가 돈을 더 주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참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좋은 만남이요 행복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와 같은 사람의 만남,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과 같은 만남,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만남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아픈 나쁜 만남인가 하면, 아니면 어떠한 만남은 한 사람을 살리는 정말 행복한 기쁜 만남, 좋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만남은 도움을 주고 회복을 주고 살아나게 만듭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좋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좋은 만남이 되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행복한 만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만남, 그리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반드시 만나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만나야 할 대상, 그분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만남을 파하지 마시고 그 만남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아직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셔서 행복한 좋은 만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부모님을 잘 만나고 선생님을 잘 만났고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났다 할지라도, 이웃을 잘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만남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만남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만나야 할 이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만나는데 그 언제냐? 죽음 이후에 심판의 주님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지 마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 삶의 가치관과 생활과 삶의 목적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무서장급 되는 높은 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에 상납해야 되는 세금도 거둬야 되는가 하면 자기 것도 착복해야 되고 또 상관들에게 상납해야 되는 것도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인이 얼마나 부정적인 물질, 재물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는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외로워요. 왜? 사람들이 그를 친구 삼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가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섬깁니다. 접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고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까지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들, 남에게 토색한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 그 삭개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절반을 가지고 남의 것 토색한 것 4배로 갚았다면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재산이 다 소실되고 없어진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삭개오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겠나 싶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정오, 대낮에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왜 이 여인이 낮에 그 뜨거운 12시에 우물길로 우물가에 왔을까요? 너무 뜨거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지요.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왜요?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부정한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왔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가 인정하고 영접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났다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의 낯이 두려웠어요. 피하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는 모든 부끄러움을 다 떨쳐버렸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남의 횟수가 만남의 질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좋은 만남은 없습니다. 이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비결은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수를 점점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수를 늘려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비롯해서 기도의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찬양의 생활, 또 전도하는 삶, 나눔의 실천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배 생활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지요.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요. 일주일 동안 헤어졌다가 성도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의 안부도 묻고, 이 만남도 기쁨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 성도들 만남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기다렸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만남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주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횟수를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일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일 예배만 드렸다면 이제 수요일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도 드렸다면 새벽 기도에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정한 예배의 시간들을 자꾸 도전해보는 거예요. 만남의 횟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몇 분, 몇 시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그래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식사 기도만큼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식사 기도만큼은, 그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식사하면서 눈 딱 감고 기도하는 건 5초, 10초 짧은 기도라도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식사 기도만 했다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이 내가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한다면 한 5분, 10분을 좀 더 늘려갈 수 있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인간도 인간 관계 속에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성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고민거리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형편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깊어지는 이 감정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내 기도의 제목만 올려드리고 쌩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소망을, 기도하는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듣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의, 교통의 시간을 자꾸 늘려가면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만남을, 그 깊이를 깊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횟수를 자꾸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작은 시도와 변화가 우리의 영적 생활의 큰 변화와 더불어서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고,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생명의 풍성함을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좋은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당한 불행이,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아픔이 다 너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 아니고 너의 탓이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몰아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해자는 아닐까? 내가 가해자는 아닐까? 나의 말 하나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 하나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사람은 아닌가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우리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고 좋은 만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 만남은요, 말로만 해서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로 고백할 수 있지만 말로는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나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약을 발라줍니다. 밤새 그를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까지도 희생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사랑이요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좋은 만남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말이 아니고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혹은 내 직장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준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많은 만남을 이어왔고요. 지금도 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남이 참 소중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의 대상자들 정말 소중한 지체로 여기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언어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웃의 좋은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네가 나의 이웃이 되어줘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갈 수 있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내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다가가고 싸매어주고 보살펴주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만남의 주인공들 되셔서 남은 여생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의 삶을 살아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그러나 그 만남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내가 좋은 이웃의 만남의 주인공 되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